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이 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5페이지 3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로 난 것은 육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겠다 한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너가 그 바람 소리를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오며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 때문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성경에서 가장 잘 아는 기절이 아마 창세기 1장 다음으로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게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알려졌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지금 NBA 야구 시즌이죠. 가끔 그 야구
TV에서 볼 때 보면은 관중석에 어떤 사람이 316 혹은 잔 316 해놓고 그걸 자기 옆에 카드를 들고 TV 크루가 이렇게 돌리면 그걸 쫙 올려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야구 보러 가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 안 믿는 사람 중에 저게 뭔가 해서 궁금해서 알아봤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 뜻이겠죠. 근데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말씀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전에 이 이야기가 예수님 입에서 나오게 된 그 사람 니고데모 선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니고데모 선생 자신을 저희들이 보면은 지난 2000년 동안 혹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뭐냐? 신령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없는데 죽은 믿음이요 가짜 믿음인데 신령은 강하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이 있는데 그것에 모든 것을 다 던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약 200만 이상이 있다고 할 때에 그 가운데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 하는 일 하나하나가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자기들이 300개 이상이나 되는 지켜야 될 전통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일날 일하지 마라. 주일이 아니죠. 그때는 토요일 안식일 일하지 마라 하니까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도 물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들고 다니면 일을 하는 거니까 토요일은 손수건도 집에 두고 움직이지를 않았다. 이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성경에서는 그것을 육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지는 육의 생각이라고 하고 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모른다고 한 바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faith,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지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신념으로 사는데 예수님 이름을 빼고 부처의 이름을 잡아놓고 공자의 이름을 잡아놓고 또 자기들이 섬기는 힌두교의 신의 이름을 잡아넣었을 때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것 분명히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는 가차없이 문제가 많다고 자기가 하는 그 길을 따르라고 강조할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 니고데모 선생이 그러한 70명도 되지 아니하는 특수층 중에 가장 특수층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이분이 1번으로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을 그 사람 중에 하나였다. 열성은 누구도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 진실함, sincerity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리산 자락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그 자기의 신념에 젖어버려서 결혼 생활이 죄라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여 파혼을 하고 혼자 지리산 중터에 가서 움막을 짓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들어간 사람을 또 어떤 기독 신부는
그분을 존경한다고 그분에 관해서 잔뜩 실어놓은 것을 볼 때에 이 신념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신앙과 죽은 신앙이 진리를 통하여 선물로 오지 않을 때 벌어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오늘날도 이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마음에 가져야 될 질문이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는가? 아침 해가 쨍쨍 날마다 뜰 때 어제 우리 본 해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서서히 해는 자기 소명을 다해가지만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몸은 점점 부패하고 늙어가지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서 새로 태어난 영혼, 거기에 선물로 주신 믿음은 점점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다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이 자란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신앙이 아니라 신념에 사로잡혀서 어느 순간에 내 가지고 있는 주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어 나의 주관을 더욱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는 그러한 불경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행히 이 니고데모 선생은 죄가 어디서 시작된지를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자기는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 자신도 고백했듯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베냐민 지파에 태어났고 이 극수층의 특수층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선생인 가말리안 밑에서 내가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지키는 데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왜 이분의 마음속에 양심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였나 이겁니까? 자기의 신념이 확실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 확실했다면 양심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고민이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데 마음의 고민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다행히 유대 땅에 멀리 갈릴리 북쪽에서 온 무식하다는 젊은 선생이 나타나서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이분의 입장으로 보니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했을 때 이분에게 가면 혹시 내 이 답답한 감당할 수 없는 양심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였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기가 이 무명의 선생에게 가는 것은 도저히 체면상 있을 수 없으니 한밤중에 몰래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선생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들을 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란 것이 무엇인지를 이분이 지금 깨닫기 시작하여서 겉으로 아무리 잘하더라도 속에 양심의 하나님이 찔러주기 시작할 때는 견딜 수 못하는 이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딱 던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진실로란 말을 2번을 썼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우리가 영으로 죽고 사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그 밑에 내려가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어떻게 태어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에겐 진리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꿔주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자기 개인의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신을 찾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를 원치도 않는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3장 18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생각을 안 하여서 스스로 어리석어진 사람이라고. 니고데모는 사람 눈에는 지혜로웠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란 가장 죄의 근본을 주님이 지적해 준 겁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였을 때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했을 때 주님이 너는 겉으로 신령으로 똘똘 뭉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게 의미라고 생각하였지 아니야. 너 영혼은 죄가 뭉쳤기 때문에 너가 괴로워서 나를 찾아온 거야. 이제 진리요 생명이고 하늘 가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는데 물과 성령으로 너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여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중생해야 합니다고 설교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명령형이 아니라 서술형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들어가지도 못합니다는 설명이지 당신은 거듭나라 하고 명령이 아니올시다. 이 자연 세계에서도 엄마에게 아기를 태어나라고 명령되어지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기를 배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알아서 태어나는 것이지 아기에게 명령해서 태어나라고 했는데서 아기가 명령으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왜? 영이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스스로가 태어날 방법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태어나게 하려고 노력하면 그게 신령으로 뭉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의 결과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진실이고 열성이 가득 차도 니고데모와 같은 자리에 다른 종교를 믿는 수많은 열성 그 신도들과 다른 점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에게서 은혜로 우리가 이 믿음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은 바뀌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내 신념으로 또 살아갔느냐 아니면 주신 은혜에 의해서 내가 세례로 물로 받아서 물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 태어나게 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았는가 내 신령으로 살았는가 하고 점검을 해볼 때에 죄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을 때 나도 알게 모르게 다시 그 자리로 미끄러지지 않았을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곰곰이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이러할 때 내가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짜증낼 필요도 없고 답답해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 힘으로 하려다가 결국은 내 주장과 신념이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이끄심이 질러 물러나버렸구나 하고 저희들이 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어느 순간에 자기의 마음에 양심에 가책을 넣어주고 답답하여서 찾아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몸과 마음을 서서히 누르기 시작할 때에, 어떤 사람은 삶이 지겨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때에,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도 니고데모가 같이 주님을 찾아오면은 하늘 가는 길이 밝혀지고 진리가 오셔서 니고데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돌아갔으나 그 후에 모습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가 이분을 죽이기로 종교 재판한 것이 절대로 신 앞에서 옳지 않다고 감히 그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추방당할 각오를 하고 자기의 뜻을 밝히는 것을 볼 때 이분은 이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후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자기가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신령으로 똘쩍 뭉쳐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받게 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속에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물로서 나를 세례받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 때 날마다 내가 그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살 것인가? 이것으로 우리가 또 일주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고 그 답답함을 예수께서 해결하여 주신 것을 가르쳐 주시라.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원할 수도 없고 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 하늘 가는 길에 날마다 자랄 때 물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자라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리며 눈을 떼지 않도록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인정받고 자랑하고 자신만만한 것이 마음으로부터 꺾어지며 겸손하게 바꿔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